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 때 세상에서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살면서 이거는 참 도움이 되는 것,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안에서 가치 기준을 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우리를 평가하죠. 사실 이러한 습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습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구별짓기 시작한 거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 이것을 우리가 각자의 기준에서 정하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해져 버린 가치 기준 때문에 잣대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그게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져 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거 계속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고, 그래서 돈 되는 것, 모두가 찾은 것, 그래서 득이 되면 세상은 좋은 것이라 딱 정해버리고,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찾지도 않으면, 도움을 줘야 하는 일들이면 역시 도움이 안 되는 별로 안 좋은 것, 이렇게 딱 정해버리죠. 여러분, 근래 넷플릭스에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일명 모자무사라고 부르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과 감독님이 계속해서 찍어주시는 드라마였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돈 되면 가치가 있다, 돈 안 되면 무가치하다, 인기가 있으면 가치가 있다, 인기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가치의 기준을 획일화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을 끼워 맞춰놓고 안 맞으면 무가치한 사람, 맞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아픈 세상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얘기해 줍니다. 모두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재능, 기프트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결국은 무가치한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영감을 받고 어떠한 식으로든 같이 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 결국 무가치해 보던 주인공도 또 다른 세상에 무시하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하면서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혹시 볼 마음이신 분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도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분량,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더 대단한 믿음, 네가 더 좋은 은사, 네가 가진 것이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너네 가진 게 뭔지 비교해봐. 네가 잘했기 때문에 준 거고 못했기 때문에 안 준 거야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임에 맞게 필요한 곳에 잘 맞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은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빛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9장 1절부터 27절까지 야곱, 이스라엘이 12아들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보면 근데 막 누구는 저주를 받아라, 누구는 흩어져라, 빼앗겨라, 누구는 노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누구는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군 것은 빼앗겼네, 나쁜 것을 받았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저래서 저렇지 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28절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보면서 저 아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런 말을 들었지, 저 아들은 저렇게 했으니까 저런 축복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3절 4절을 보면 장자 르우벤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근데 르우벤은 첫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장자를 뺏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야곱은 거기에서 너의 과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보면서 창세기의 흐름 안에서 행실로 결과를 얻는 그러한 결론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야곱, 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나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옳은 삶을 살았나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사기꾼처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것으로 차별적인 사랑만 해주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그거 뭘 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야곱의 행실이 어떠했든 그의 행실만 보면 축복을 받을 장자의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느냐? 인과응보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야곱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축복을 전해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두드러지게 축복을 받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이죠. 근데 유다의 삶은 그러면 그만큼 축복을 받을 만큼 뭔가 대단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딱 38장 한 장을 통째로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고발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회개의 모습이 나오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유다의 지파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라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떠냐? 요셉은 물론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구원하는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면 그가 원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셉을 보면 형들 사이에서 자기만 알아요. 고자질을 하고요, 지잘난 맛에 살던 그런 철없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아서 팔려버린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요셉이라는 총리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사람들의 행실에 따른 축복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원래는 또 그렇진 않다. 근데 이 말을 축복이라고 결론 짓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를 쓴 건 야곱의 시대 이후에 이미 400년이 넘는 시대 이후에 출애굽하던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창세기로 기록해서 출애굽하던 백성에게 전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저자 모세는 12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분명 1절에서는 야곱이 아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28절에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기도를 다시 한번 400년이 지난 그들에게 후손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왜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심지어 야곱은 저주받아라 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왜 알맞는 축복이라 라고 모세는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딱 알맞는 퍼펙트한 기준, 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첫째 이유는 12지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아들의 하나하나에게 맞는 축복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당시에 분명히 후일에 있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12아들에게 예언을 했지만 400년 전에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며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꿰뚫어 보면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상황이 바뀌었죠.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같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같이 가나안의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 목전에서 창세기라는 책을 전해주면서 알맞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언적 말을 했지만 모세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그래도 야곱은 너는 으뜸이 되지 않을 거야, 너는 흩어져야 될 거야, 아니 저주를 받아라, 너는 그냥 중노동을 하는 노예가 될 거야. 왜 이런 말을 하고서, 그런 말을 듣고서 왜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합니까? 라고 당시에 들었던 출애굽 백성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의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세요? 뭘 많이 가졌고 뭘 안 뺏기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축복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싸들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갈 때 그거 다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다 놓고 가잖아요. 그거 다 들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구원은 얻었는데 축복은 못 받았어. 구원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아까워서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래도 나는 천국 안 가고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하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헷갈려요. 왜냐고요? 너무 당연하게 세상이 가치 없고 가치 있고 얻었고 뺏겼고 좋고 나쁘고를 세상 기준, 인간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종점이 천국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죠. 야곱의 아들이, 그 12아들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든, 흩어져서 살 것이다라는 저주를 들었든, 중노동을 할 것이다라는 아픈 말을 들었든, 지금 모세 앞에 있는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어떤 게 있어도 이 12지파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 그것도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행동을 했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12아들을 택해서 12지파로 세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지금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지고 볶고 살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나눠주고, 부족하면 또 울고 슬퍼하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뼈아픈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도 잃죠. 뿔뿔이 흩어지죠. 노예가 되죠. 바벨론의 노예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은 백성입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모세는 억울했을 수도 있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 근데 그 들어가는 12지파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뭘 가졌든 뭘 했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에 맞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모세는 400년이 넘은 시간 뒤에 그 12아들의 행위가 어떠했든 커다란 나라로, 12지파로 수십만 명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들의 자손을 보면서 너네들은 축복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짓을 하셨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생각에 무엇이 있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한들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의 변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평가를 한다 한들, 우리가 선에 무엇을 쥐었든 무엇을 뺏겼든 어떻게 지지볶고 산다 한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해도, 어떠한 은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저 사람은 부러워 보이고 나는 없어 보이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딱 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고생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다. 축복은 무언가를 가졌고 뺏겼고 뭔가 승리했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끝나면 사실 조금 서러울 수는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없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알맞는 축복이 되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성경을 보면 뭔가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만 남겨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굳이 부족한 애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가진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한데 어우러짐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차이도 있고 때론 강함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데, 그것을 함께 누리고 살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기쁨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뭡니까? 왜 살면서 힘들고 지칩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고 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치며 통곡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정한 가치 기준 안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지지 못한 아픔, 누리지 못하는 아픔,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남에게 욕 듣는 아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저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야지 하면서 막 저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저거를 가질 수 없지만 어떻게든 무리해서 하나라도 손에 놓으면 내 가치가 그만큼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무리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도 아닌데 어떻게든 세상에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나는 거기를 바득바득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 수 없음에 낭망하죠. 결국 나는 안 되나 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현실 도피를 택하게 됩니다.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를 돋보이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발에는 20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가락 발가락. 근데 우리의 배에다가 딱 20개 모아보세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손가락 발가락들을 각 양끝 손과 발에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손가락 발가락인 거예요. 쓸모도 없이 여기다 붙여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2부족 가운데 레위가 특히 그랬습니다. 야곱의 말에서는 너네는 땅끝에 다 찢어져서 갈라질 거야, 저주를 받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가운데, 택하신 백성 가운데 들어갔던 레위 백성은 흩어져서 사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받으려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죠. 각 12부족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야곱 앞에서는 저주받았던 것 같지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레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던 것 같지만 뿔뿔이 흩어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 위에 왕밖에 없어. 바로 왕 말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죠. 이 요셉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요셉이 언제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날부터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상처, 팔렸던 상처, 20년 넘게 혼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박해받고 쓸데없이 괜히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에 고통을 겪었던 그 20년을 누가 그거를 갚아주냐고요. 총리의 자리가 갚아줍니까? 아니요.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나를 안 찾지? 라는 아쉬움, 가족들은 나를 버렸어 라는 소외감,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고독 가운데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고독함,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총리가 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45장 8절에서 요셉이 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가족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얻다라는 그 기쁨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팔았는데라는 그 미움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시간 고생한 그 긴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위하여서 준비해 오신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순간 그 긴 시간의 아픔과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아쉬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았는지 아는 순간 요셉은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립이 안 되는 작은 시골 교회, 말도 진짜 콩딱지만 합니다.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마을 사람 다 알아요. 그런 마을에서 초등학생인지 제가 뭘 하면 그 다음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심지어 타민씨야. 김씨라서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인데 싫어하는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시족도 아닌 김씨야.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사는 게 진짜 진절머리가 났어. 왜 아빠는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한 거야? 사람들한테 왜 맨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그것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 배워온 시간이구나.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잃었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 힘들어서 괴롭습니까? 아니요. 왜 고난받는지 몰라서예요. 없어서 슬픕니까? 아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못 가졌다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럼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가져도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요새처럼 내가 왜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다 잃어가면서 살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의 뜻을 알면 고난의 시간이 감사해집니다. 없으면 그 없는 가운데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채워주실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실이 기뻐져요. 가진 거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왜 가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걸 알아서 기뻐집니다. 나만 모르면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뭔가 잘 빼앗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해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또 뺏길 것 같고 막 안절분절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가운데 적절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안심을 얻었을 때는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과거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해 주시는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보호받는 기쁨,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시겠다고 인내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쓰임받는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내 손을 통해서 같이 일궈져 가는구나, 그 영광에 쓰임받는 희망. 나 하나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세워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세상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 나의 약함은 채워주시고, 나의 강함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기쁨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해도, 가졌어도, 없어도, 풍성해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어우러져서 할 때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각 지체라고 말하죠. 필요 없는 부위도 아니고요, 없어서는 안 될 재만은 꼭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위. 때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도움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죄를 져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넌 아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 연약해도 능력을 줄 테니까 그저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 없는 은사는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서 성장했을 때, 아 맞아, 나 때는 그때는 나도 저랬지, 나도 참 약했지, 나도 죄를 많이 졌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저 사람을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러다 보면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겨주겠지. 정죄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는 장소. 하나하나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곳,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게,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세상은 헐뜯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욕해서 남을 내리기도 하고, 가질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절망해야 되는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맛보면 반드시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도 저기에 있다면 세상은 무시해도 저 안에선 사랑받지 않을까? 있는 나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을까? 저곳에서라면 나의 상처받은,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신 이유, 왜냐하면 채워지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강하고 가졌으면 나눠주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요셉 같다고, 반드시 아브라함 같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바울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루벤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시므온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도 레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든 가져보겠다라고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매 순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지 불안불안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당신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알맞는 축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 당신의 행위들이 어떠했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는 그 축복을 당신들은 맛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떠했든, 무슨 생각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든 그저 피를 밟는 그 문지붕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해서 가는 은혜, 그리고 그 패스해서 가는 은혜의 절정으로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성취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다 안에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2부족으로서 유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하나로 부름받은 너네들은 뭐가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뭐든지 통과할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몸에 발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넌 오케이,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난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해.
이 은혜가 우리의 입속에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때론 르벤이 될 수도 있지, 시므온이 될 수도 있지, 유다가 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유월절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괜찮아. 세상이 우리를 그 안에 끼워 맞춘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갈래.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자라는 한마디보다 그 안에 있는 평안과 형통과 은혜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뭔가 달라,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자고 해도 내가 왜 가야 되지 생각하지만 뭔가 보면 가고 싶게 생겨지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달라도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사의 자리로 달려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잃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것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가, 그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아픔을 가졌고 어떠한 걸 빼앗겼고 어떠한 걸 손에 쥐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이 어떠하든 앞으로가 어떠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구원의 능력에는 절대 변함이 없음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한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궁금해라고 고백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